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날씨가 계속 좋다가 오늘 저녁쯤이 되어서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촉촉해지고 또 우리 조집사님 머리도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깎으셔서 되게 좋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5살 정도 잘려 나온 것 같아요. 5살 어려지신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틀 전부터 장염이 시작돼가지고 한참 안 아팠거든요. 제가 최근에 아팠던 게 코로나로 아파본 게 제 마지막이었는데 이 장염으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열도 나고 몸살도 오고 이래가지고 며칠 지금 이렇게 잘 요양하고 있습니다. 몸살이면서 약간 희바리는 좀 희바리 아시죠? 예, 희바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힘을 이제 우리 경상도에서는 희바리라 그러거든요. 희바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양지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톰 크루즈 좋아하십니까? 톰 크루즈. 지금 여기 세대들은 다 톰 크루즈 세대지 않습니까? 이제 톰 크루즈가 환갑이 넘어서도 참 이 영화를 계속해서 찍어 나가는 그 모습이 어릴 적부터 저는 톰 크루즈를 되게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그가 찍는 영화는 거의 대부분 다 봤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이언톨러지 교회 이제 믿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톰 크루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오는 모든 영화를 거의 다 보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찍었던 게 미션 임파서블 우리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데드 레코닝 보셨죠? 역시 속세에 관심이 없으신 우리 새뜨기 성도님들 대단하시죠, 그죠? 물론 저도 못 봤습니다.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해서 아직 못 봤는데 조만간 넷플릭스나 또 다른 어떤 OTT 매체 올라오면은 아마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탐 크루즈 영화 중에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신선하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 미믹이라는 외계인이 이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서 인류가 이제 전멸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지구 연합군이 이제 이 미믹과 상대해서 이기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미믹의 약점을 찾아내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했던 한 병사가 이 탐 크루즈인데 탐 크루즈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다가 미믹과 접촉이 일어났어요. 스킨십이 일어나서 미믹이 어떤 그게 전이가 되면서 죽게 되었어요. 죽었는데 눈을 떠 보니까 모병되기 바로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투 들어가기 전에 모병 상황에 돌아가 다시 또 훈련하고 근데 계속 똑같은 모습이니까 뭐지? 이건 내가 봤던 건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또 훈련에 참여했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전투에 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눈을 떠 보니까 또 모병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녀석이 그렇게 공격해서 이번에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죽여야지 작전을 세우고 가는 거죠.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 상황을 넘고 또 죽고 또 그 다음 넘고 죽고 넘고 죽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제 외계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그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이 실패했던 어느 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시 다가올 상황을 미리 연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타임머신 장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길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반복되는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삶을 실수 없이 살아내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우리의 삶은 실제이고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다시 인생 되감기를 해서 실수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선택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이 상황이 비켜나간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야고보서 1장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무엇이 참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연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온전히 구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야고보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길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는 신앙, 응답받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뜻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도 저분은 정말 성품이 달라지고 있어, 삶이 변하고 있어라는 그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 열매 맺는 신앙이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 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신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목사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복음을 누리며 예수 믿는 맛을 알고 기도응답의 기쁨도 누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참 비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서 얼굴만 봐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마음에 근심이 전염되는, 어찌 보면 불쌍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기적과 응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우린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열매 맺는 믿음의 말씀을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나의 부족을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간구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연약해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관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그 앞에서, 부요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을 자기의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TV 속에 등장하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들은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로는 극소수의 권력층들은 실제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어느 한 시공간에 이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닐까요?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대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목사인 딸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되었죠. 그 죽음 앞에서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간증이나 이 예화를 통하여서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분들만을 볼 필요 없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만 보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실없이 던진 자녀의 가시돋친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웃 간의 소통의 부재로 오는 오해가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밤잠을 설친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토록 유약합니다. 한계가 너무나도 극명하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한 이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실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수명의 한계, 힘의 한계, 지혜의 한계, 따지고 보면 한계 투성이가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조절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인간은 자기 한계를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조금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 넉넉하고 차고 넘치시는 분, 충만 중에 충만, 풍성 중에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꾸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꾸짖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음서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자식들이 어려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잘 모를 때가 있을 따름이죠. 좋은 것으로 주시고 즐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것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공허함이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걷게 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또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여서 여러분 그 체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채우심은 비단 여러분 1차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채우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가장 먼저 구하는 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마음가짐을 바꾸시더라라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던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의 결핍을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한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그릇, 깨끗이 못한 그릇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불순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때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인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접근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져야지 응답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곧 종이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항상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할 수 없죠. 쉬지 않고 기도 못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모든 일에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나를 비우고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로드십, 주대심과 연결되더라라는 겁니다. 나의 주권에 온전한 이양,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니까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고 뜻대로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입니다. 삶의 자리에 살짝 떠 있는 느낌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삶의 자리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의도들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안착시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구하지 않은 바 나의 결핍까지도 더하여 채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대부분 다 익히에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까지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한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주님께 풍성히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가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실제를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성경 구절 구석구석까지 알고 줄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천독을 시행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성경 천독을 실시했는데 한 권사님이 1년에 한 50독씩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셨던 권사님이신데 항상 보면서 권사님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시는데 2주에 한 번씩 1독했다고 주실 때도 있고 2독했다고 주실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주에 한 달에 한 3, 4독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권사님 그냥 우스갯소리로 권사님 성경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하니까 저는 그냥 설거지 할 때도 막 말씀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그냥 말씀 걸어갈 때도 말씀 틀어놓고 걸어가고 그거를 읽은 걸로 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러면서 그냥 뭔가 면류관을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이름 옆에 우리는 항상 이름 옆에 홍길동 46독 이렇게 적거든요. 전체 위에 독수는 들어가고 전체 546독 중에서 홍길동 권사 45독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적어서 올려드리거든요. 거기에 자기 이름 올리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비슷하게 이렇게 읽어가시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또 그분하고 또 이렇게 경쟁을 하시니까 더 빨리 읽으려고 너무 무리하게 읽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들으시는데 그의 삶을 봤을 때는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글도 잘 모르시는 또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참 겸손하세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라고 이제 와서 예수 알게 돼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교회 도움 받으면서 아이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삶을 비교했을 때 말씀을 1년에 50독씩 읽으시는 권사님과 1독도 못하고 글도 잘 모르시는 겨우 한 절 한 절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그냥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집사님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말씀 앞에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던졌을 때에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한 구절만이라도 이 한 구절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구절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절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가 그냥 있으면 활자로 된 이게 진리, 말씀의 진리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활자로 된 로고스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레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고, 내 삶 가운데 체험화된 실제화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길을 걸을 때, 마음의 근심이 있어 고민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탁 떠올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레마의 말씀은 언제나 성경의 본문인 이 로고스에 비추어서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뭐 이런 계시를 주셨다라고 해서 막 아무 때나 그렇게 막 그것을 말하면서 다니는 것이 레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져야 그것이 레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고스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로고스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천지 지으셨다는 거 우리는 로고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로고스가 내 삶의 레마로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은혜와 그 만드심과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내 삶에서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활자 안에 가두고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힘없는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책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 로고스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능하게 하는 말씀, 나의 인생에 기적과 응답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레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한 그런 아는 것만 많은 이론만 풍성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너희 열매가 곧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맺은 그 열매가 너희가 어떤 나무인가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이론만 무성한 신앙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간증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 몸이 건조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당대의 랍비요, 성경 박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고 자기 고백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겸손의 기적을 맛보아야 되고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의 열매를 맛보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던 자가 성화의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이 아니고 실제여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믿음의 변화,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원수 다 사라져도 남아있는 내 원수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고개를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면 뭐 나란 남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남편이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보듬어 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그거 실제예요. 교회 안에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한해는 아니겠지만, 물론 실수로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뭐 저를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갑자기 손잡아주고 싶고, 갑자기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의 바가지 다 깨져도 내 안의 바가지에는 정말 보물과 같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남편들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경남 함안 7원에 가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시관이 여러 부분은 나뉘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나병 환자들의 사진들이 실제적으로 걸려 있는 한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에 항상 걷는 골목골목마다 이 문구들이 이렇게 막 쫙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쫙쫙쫙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가슴 치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들의 병이 내게는 너무 두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손영호 목사님 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온전한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손영호 목사님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의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일그러진 겉모습에서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만나는 일이 힘들지 않게 하소서. 너무 굉장히 실제적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실제로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막 빨아내고 만지시고 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생이 그저 활자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확신과 기도로 레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믿는 순간 실제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결핍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둘째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 안착시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한 모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연약한 믿음이 쇄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